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화이트분이라는 분 앞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화이트 부인은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챈 이 손님이 이제 묻습니다.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화이트 부인이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아니요, 저는 원래 화이트 부인인걸요. 나는 원래 화이트 부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화이트 씨의 부인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저희 시집가도 성이 안 바뀌잖아요. 외국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화이트 부인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결혼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이 반지를 낄 때부터 나는 화이트 부인이었습니다. 이 손님이 구원도 그와 같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해서 보통 이제 풍랑 잔잔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풍랑 잔잔 사건. 다시 한번. 풍랑 잔잔 사건. 되게 재밌죠? 이렇게 풍랑을 잔잔했다 해서 풍랑 잔잔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너무 바쁘셔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배가 잠길 정도로 아주 극심한 위험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물이 넘쳐서 배가 이제 잠기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을 강청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추우시거든요. 문 좀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자신도 줄도 모르는 놀라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하심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죽게 되었다.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권능이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게 부딪히게 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소립교회는 침묵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 서울이나 저기 멀리 가면 다 침묵하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어떡합니까 목사님? 낸들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요. 어떡합니까?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위탁하셨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죽게 됐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온통 그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위탁하였노라. 따라합니다. 너에게 위탁하였노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은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면서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아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해. 뭐냐면 이제 바다야 바람아 잠잠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 작은 거예요. 그 친구 믿음의 간이. 환자 보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나을지어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저기 그 육교에 올라가가지고 외쳤다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나을지어다. 아무도 못 들으니까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선포하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마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믿음의 경험들을 회상했다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전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조식 보내주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나왔습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인데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신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가는 것에 대해서 맡기심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곧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이 없다 한 말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이 역사 속에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우리에게 체험되면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선포일 뿐이면 그 선포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 선포에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요구하심에 초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침묵은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초대하신다. 어느 세계나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권능의 세계. 침묵은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되면 침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안 되니까 침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참된 믿음, 성령의 권능이 임한 믿음은 침묵을 뚫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뚫어내십시오. 믿음으로 뚫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뚫어내는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뜻을 알겠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적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침묵을 뚫어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강청의 기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이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만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구원시켜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하고 자주 쓰러지는 믿음이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인생의 환란의 파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뿐이요, 이제는 망함뿐이요, 삶의 희망이 없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간구하고 간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 없다고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내가 날 봐도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권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데 강한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자신의 힘이 파도와 바람을 이겨낼 수 없는데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 주님 저 괜찮습니다 주님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괜찮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밖에 들어올 때 체면 버리고 춤추나요? 하치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주님 하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강청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잠을 더 주무시는 것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길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요동치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제자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는 권능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권능이든지 큰 권능이든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 설교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귀신이 많이 들렸었잖아요. 요즘에 이야기가 왜 귀신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을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상담하는 분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했냐면 요즘에 귀신이요 정신병이 다 갇혀 있어요. 이상한 거다 정신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귀신들이 있다고 내가 그런 농담으로 한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예수의 명함이 물러갔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구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모님하고 지사님하고 안수지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막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 지났나 갑자기 문이 쭉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니 유치원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유치원생 보고 놀라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나가던 아이가 그냥 이 아이가 보고 놀래가지고 귀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한다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된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선포하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 이제 두 분 오셨어요. 근데 또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이야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교사님이 돼지고기 먹으면 알러지가 쫙 올라오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이제 혼자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말을 하려다 했는데 정 목사님 나았어요? 병으로 이런 약으로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말씀을 읽고 믿으니까 낫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증해야 돼. 내가 먼저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워낙에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필요 없잖아요. 내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도 이 같은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권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곳이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가 찰나지고 또 바람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의 머리에 불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베풀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강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곳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만묘교회 시작한 분인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그 손님들 데리고 어디 가면 교회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에 한낮에도 막 개구리 울음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회에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믿음을 맡겨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곧바로 인생의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해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치는 것도 중요할지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하고 나서 다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목사 정목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정목사야 왜? 너는 왜 외치지 않냐? 여러분 외쳐야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요즘에 좀 안 외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치려고 지금. 야, 내가 해결했어요. 주여 내가 외쳐야 되는데.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잠잠하시고. 그래서 내가 또 침묵은 뚫어야지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침묵은 뚫어내야 합니다. 뚫어내야 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뭘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에 대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뚫어서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체험하는 참된 제자의 길 교회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잠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권능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미함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그 문제 앞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스스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겨나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뚫어내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 자신의 영적 장애로 침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으로 침묵의 장벽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구하고 들으면 하나님께 주시고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 다 만나주시면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풍랑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어여라 잠잠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제자, 권능 있는 송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